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덧 올해도 6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나라 종전 70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죠.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순교의 피가 어려 있는 평양의 대동강변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지막 때에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조국 또 대한민국이 되기를 오늘 이 주일 아침 또 기원합니다. 특별히 또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또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짐이 또한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두고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금지가 되었죠. 사회로부터는 완전히 격리가 돼서 일반인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교를 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반인들과 함께 같이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서 지내야만 했고 멀리 서서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멀리 서서 외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런 비록 아주 짧은 외침이었지만은 이 외침 속에 10명의 그 간절한 간구는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인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나병에서 나았으니 내 몸이 나았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라고 확인해 주는 분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몸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이 나은 것을 확인받아라,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갔고 가는 길에 그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가던 길을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되돌아온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를 몰랐기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유대인들은 감사의 자리에 없었지만 생각지 못했던 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버림받은, 구원과는 거리가 너무 먼 이방인과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이 이방인 말고는 아무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귀히 여기는 그런 희생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 길 가다가도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감사하여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믿음이었기에 앞으로 너가 살아갈 길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어요.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고 매일매일 차량을 운전하고 내가 운전하고 갈 때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차들이 서로 오고 갔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존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올해의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이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심부름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만 본다면, 우리가 베푸는 어떤 기적, 그 능력만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이 질그릇과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 안에 보배로운 예수를 담고 살기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능력의 삶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고난에 둘러싸여 있어서 난타를 당했지만은 그분의 능력으로 사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하지만은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과 고문과 조롱 그리고 살해까지 당하셨지만은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위협을 무릅쓰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비록 가장 나쁜 일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좋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믿는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는 바가 뭐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과 함께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이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더 넘치게 돼요? 은혜가 더하여서. 그래서 이 은혜가 넘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 우리의 모든 상황은 지금 참 나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나쁜 일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가장 좋은 오히려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상황이다. 이거는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주변으로 계속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활을 쏘는 자가 표적을 향하여 활을 쏠 때에 그 정확한 그 동그란 거 안에 가운데 까만 점을 향하여서 화살이 날아가야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삶, 이것이 곧 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던 자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서 호세아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몸을 주관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이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이 나은 줄 알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갔어요. 어떻게 내가 이 나병한 이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감사할 줄을 어떻게 몰랐어요. 다만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학의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꺼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종된 자리, 그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분주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하는 말이,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일만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그것은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분주한 삶이기 때문에 이 분주한 삶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위축되었던 삶에서 이제 다시 또 열심히 정말 땀 흘려 살아가시는 모습을 요즘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를 보면 우선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힘든 생활 중에 있지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몸으로, 그리고 이 몸이 나오려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하여서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 때 어떻게 되나?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모여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저건 신의 소리다 라고 그렇게 신격화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을 신으로 떠받드는 백성들의 이 사실은 아첨이죠. 이 아첨 어린 찬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음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되죠.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니까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채게 될 때, 그때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치게 나를 높일 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말씀 안에 깨어 있으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점점 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흘러넘쳐서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바교와 그리고 삶의 이 성도들의 모든 영역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히 차고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